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야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삼손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12 사사 중에서 삼손은 이제 마지막 사사죠. 근데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40년 동안, 이 사사 기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하는 것을 그만큼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그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고통, 그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 40년 고통이 제일 심한 거죠. 40년이 되면은 이제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기 힘든 시간이죠. 이제 우리가 해방되기 어렵구나. 이제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한계의 시간이 40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이죠. 거의 40년 다 되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어느 한 장면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신이 왜 친일을 했느냐 이랬을 때 그 친일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방될 줄을 몰랐다. 친일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는 해방되기 어렵다.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40년 가까이가 됐거든요. 가장 참 힘든 시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시간이 이 40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40년이 됐다 하는 얘기는 더 이상 그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워. 이제 포기와 좌절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럴 때예요.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고요. 인간의 포기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또 포기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든. 이제 우리가 완전히 힘든 시간이 가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아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됐든 4년이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40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내가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는 것을 빨리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임신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역사해 주겠다, 일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임신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이제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를 낳으면 나시린으로 키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겁니다. 나시린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부터 부정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또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임신을 시키고 특별히 부탁하기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구별된 좀 삶을 살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그런데 너무 염려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포기했지만 우리는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은 벌써 그때 완전하게 다 계획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좌절과 낙심, 근심과 걱정, 그건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염려와 걱정 대신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실 준비를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고 별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